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키보드 반주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오에 주님 바라보아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친구라, 이름의 주님 바라보라. 주를 주께 나서라, 슬플 때에 주님을 얻으라, 사랑의 주 우리 한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영원하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을 원하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시 주. 양손을 올려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친구라, 이름의 주님 바라보라, 주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넘친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영원하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을 원하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시 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손에 던지는 듯한 주의 주 앞에 하노라, 슬픈 마음 새그하니 주의 주께 하느라, 주의 주 앞에 하노라, 주의 주님 그러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느라, 눈물 나며 기뻐하시되 주의
예수 앞에 가려라 은혜한 예배를 있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삼도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앞에 주의 앞에 고백하며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승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삶의 매듭이 풀리고 갈등하는 것들의 해답을 얻고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변금 몸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부활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레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임하고 이르되 그들이 도전 유다의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가니 그리스도로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공의를 구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료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흑은 아름다운 서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인덕과 성도를 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게가 경정하여 하지 모르드레가 날마다 흑은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소년마다 나에게도 아하수에도 본인께 나아가니거든 여자에 대하여 한 해로 12달 동안을 하되 6살은 몰약 교육이고 6살은 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명령을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하다가 자기는 물체로 돌아와서 비밀을 주관하는 예시 다 여호와의 복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28번째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명의 인물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자에 대해서는 아마 단독으로 처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스더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선배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 걸 보게 돼요. 그 이름의 뜻은 스타, 별이죠, 별. 우리나라도 이름 칠 때 별성자, 별진자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자로 성자, 진자 많이 써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은 하닷사. 이거 언제 한번 성경 주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닷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도금양은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그게 나무, 꽃나무 이름이에요. 음매화라는 아주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고 꽃이 아주 예쁘게 달리는 그런 식물의 한 종류인 걸 보게 됩니다. 그 꽃말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닷사, 도금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에스더의 일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행복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죠. 이 에스더는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하일과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관계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다시요, 제가 틀리게 하겠죠. 에스더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남유다 왕 여고냐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 1세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다가 이 에스더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그 가운데 일찍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모르드게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장성한 사람이요, 에스더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키웠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았느냐? 바사, 제국, 수도, 수산성에서 살았죠. 이 바사라는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서 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지만 세계 역사책에는 크세스 왕이에요. 이 아주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게 당시 페르시아 4대 왕인데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아시아잖아요. 이 크세스 왕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유럽을 점령하기 위하여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 엄청난 유명한 펠리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유명한 전쟁들을 치러요. 우리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00일의 용사,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를 찍을 만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왕이죠. 그런데 이 크세스 왕에게 왕비 와스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또 술 한잔 해가지고 업이 되어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왕비를 불러다가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춰라 한 거예요. 아니 그 왕비가 그죠? 그 뭐 몸종도 아니고 춤추는 무의도 아니고 궁궐의 하녀도 아니고 어떻게 왕비가 대신들 앞에서 와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왕비가 지혜롭지 못하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왕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 옆에서 신하들이 이제 아마도 왕비와 좀 그런 반대 진영의 정적들이었겠죠. 이제 그 왕의 막 분노한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들이 모여 있는데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다 이제 수산성 전국에 알려지면 각 성마다 집마다 이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럴 텐데 이 일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없잖아요. 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이제 왕비를 뽑는 후보들을 궁궐로 보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이제 수상석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12달 정결례식을 지난 다음 한 명씩 왕에게 가는데, 그렇게 가서 왕과 하룻밤 지낸 다음에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왕궁에 갇혀서 혼자 독수공방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갔지만 아무도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얼마나 얼굴고 사랑스러웠는지 아하수의 왕이 한번 에스더를 본 다음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바로 그에게 왕후의 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마귀의 시험이, 충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구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국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아각 자손의 후예였던 거예요. 이 아각 자손을 알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곳에는 아각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합니다. 우리는 가면 저들의 답입니다.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바로 그 아각 자손. 그 아각 자손이 바로 이 아각 자손의 후예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때부터 아각 자손과 아각 자손의 하만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각 자손 하만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왕이 하만이 들어올 때마다 신하들은 절을 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궁궐에 대궐에 들어올 때 백성들도 신하들도 군사들도 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모르드게가 대궐 궁궐 문을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 수의장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걸 이제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과연 그놈이 어떤 놈인데 나에게 절을 하지 않냐 알아보니 누구예요? 유다 자손. 바벨론에서 포를 얻고요. 유다 자손의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이제 화가 나는 곳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아각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은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인데 유대 민족이 우리를 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는데 이 유대 자손 모르드게라는 분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니 그러면서 아주 악독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내는데요?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화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아주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도 백성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누구냐? 유대 민족입니다. 제가 왕에게 재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 날, 나를 잡아서
온 백성에게 유대인을 치라고 공격하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한 날짜를 뽑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12월 13일. 온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리되 모든 백성은 12월 13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키보드 반주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오에 주님 바라보아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친구라 이름의 주님 바라보라. 너로 주를 보라 주께 나서 슬플 때에 주님을 오르고 사랑의 주 우리 한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영원하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원하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너로 주를 보라. 내 맘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심주 양도를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 우리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친구라 이름의 주님 바라보라. 너로 주를 보라. 내 맘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넘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영원하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원하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내 맘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주
너는 손에 던지는 듯한 주의 저 앞에 하나가 주의 마음 있으리라 주의 주께 하늘아 주의 저 앞에 하나가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라 눈물 하며 기뻐하는 주세 주의 주 앞에 가려라 은혜함제 내게 있어하고 주의 주께 하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려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의 주 앞에 하려라 내게 염려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주 앞에 하려라 할렐루야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함께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의 주 앞에 하려라 내게 염려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주님 앞에 주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주 앞에 하려라 할렐루야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주께 하려라 주의 주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승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삶의 매듭이 풀리고 갈등하는 것들의 해답을 얻고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밴드 몸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부활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오르드레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임하고 이르되 저들이 도전 유다의 많이 모여 헤게리의 수하에 나아가니에 에스더로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공의를 구하는 헤게리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의료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흑은 아름다운 서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인덕과 성도를 알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게가 명령하여 알지 모르드게가 날마다 혹은 뜰 앞으로 안내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소년마다 나에게도 아하수에도 원인된 하나님들의 여자에 대하여 한 예로 12살 동안을 하되 6살은 몰약 교육을 쓰고 6살은 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명령을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하다가 자기는 물체로 돌아와서 비밀을 유발하는 예시를 다 여호와의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메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28번째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명의 인물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자에 대해서는 아마 단독으로 처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스더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선배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 걸 보게 돼요. 그 이름의 뜻은 스타, 별이죠, 별. 우리나라도 이름 칠 때 별성자, 별진자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자로 성자, 진자 많이 써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은 하닷사. 이거 언제 한번 성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닷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도금양. 도금양은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그게 나무, 꽃나무 이름이에요. 음매화라는 아주 이렇게 가지가 많이 뽑고
꽃이 아주 예쁘게 달리는 그러한 식물의 한 종류인 걸 보게 됩니다. 그 꽃말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사, 도금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에스더의 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행복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죠. 이 에스더는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하일과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관계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다시요, 제가 틀리게 하겠죠. 에스더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남유다 왕, 여고냐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 1세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다가 이 에스더의 아버지 아비하일과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그 가운데 일찍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모르드게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장성한 사람이요, 에스더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키웠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았느냐? 바사, 제국, 수도, 수산성에서 살았죠. 이 바사라는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서 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지만 세계 역사책에는 크세스 왕이에요. 이 아주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게 당시 페르시아 4대 왕인데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아시아잖아요. 이 크세스 왕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유럽을 점령하기 위하여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 엄청난 유명한 펠리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유명한 전쟁들을 치러요. 우리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00일의 용사,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를 찍을 만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왕이죠. 그런데 이 크세스 왕에게 왕비 와스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또 술 한잔 해가지고 업이 되어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왕비를 불러다가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춰라 한 거예요. 아니 그 왕비가 그죠? 그 뭐 몸종도 아니고 춤추는 무의도 아니고 궁궐의 하녀도 아니고 어떻게 왕비가 대신들 앞에서 와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왕비가 지혜롭지 못하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왕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 옆에서 신하들이 이제 아마도 왕비와 좀 그런 반대 진영의 정적들이었겠죠. 이제 그 왕의 막 분노한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들이 모여 있는데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다 이제 수산성 전국에 알려지면
각 성마다 집마다 이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럴 텐데 이 일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없잖아요. 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이제 왕비를 뽑는 후보들을 궁궐로 보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이제 수산성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12달 정격 예식을 지난 다음 한 명씩 왕에게 갔는데 그렇게 가서 왕과 하룻밤 지낸 다음에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왕궁에 갇혀서 혼자 독수공방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갔지만 아무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얼마나 얼굴고 사랑스러웠는지 아하수의 왕이 한번 에스더를 본 다음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바로 그에게 왕후의 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마귀의 시험이 충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구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국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아각 자손의 후예였던 거예요. 이 아각 자손을 알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곳에는 아각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합니다. 우리는 가면 저들의 답입니다.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바로 그 아각 자손. 그 아각 자손이 바로 이 아각 자손의 후예가 바로 이 하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때부터 아각 자손과 아각 자손의 하만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각 자손 하만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왕이 하만이 들어올 때마다 신하들은 절을 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궁궐에 대궐에 들어올 때 백성들도 신하들도 군사들도 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모르드게가 대궐 궁궐 문을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 수의장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걸 이제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과연 그놈이 어떤 놈인데 나에게 절을 하지 않냐? 알아보니 누구예요? 유다 자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의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이제 화가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아각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은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인데 유대 민족이 우리를 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는데 이 유대 자손 모르드게라는 분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니 그러면서
아주 악독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내는데요?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화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막 이 땅에 아주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도 백성들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누구냐? 유대 민족입니다. 제가 왕에게 재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 말을 잡아서 온 백성에게 유대인을 치라고 공격하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한 날짜를 뽑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12월 13일. 온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리되 모든 백성은 12월 13일에서 울며 불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죽으려는 각오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왕이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친정 안에 저기 문 앞에 에스더가 딱 들어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에스더에게 화를 내면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자기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용서하기 위하여 왕의 지팡이 귀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의 귀를 만지고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왕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에스더에게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뭔가 급박하거나 마음의 소원이 있구나. 왜요? 생명을 걸고 자기한테 나왔잖아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오면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걸고 내 앞에 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나한테 기묘하게 할 말이 있다는 걸 왕이 안 거예요. 그 왕이 왕후를 가까이 불러서 귀를 내밀어 그 왕후의 법을 어긴 것을 용서하고 왕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응?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소원은 오늘 밤 내가 잔치를 베풀 터이니 왕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좋다. 내가 가겠다. 왕이 혼자 오시 마시고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왕후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차렸겠어요. 잔치를 상을 받고 이제 이만큼 취해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다 보니 이때 이제 왕의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왕이 자기 통치 초년부터 지금까지 그 군중의 학살들이 적어놓은 일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왕국의 수문장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듣고 그것을 알려줘서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 왕국 일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누가 없느냐? 그러니 아침 일찍 하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운 다음 가장 높은 고관에게 그 말꼬리를 잡게 해서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뺑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높인다. 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옳거니 그렇게 하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네가 그 말꼬리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대접한다. 외치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23m, 지금으로 우리 미터로 23m가 되는 높은 왕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그 모르드게를 말에 세우고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 자기가 외치고 다니라고 하니 이 하만이 완전히 백성들 앞에 낮춰줄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또 에스더가 왕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가운데 이제 너의 소원을 말해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요구할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가 있는데 나와 내 동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누가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 동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고할 때 왕후가 바로 이 사람 하나님 나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하만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달려고 했던 그 23m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하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월 23일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도록 왕이 조사를 내리고 반포를 했잖아요. 왕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이 반포된 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새로운 왕의 조서가 뭐예요? 12월 13일 이제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하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도 12월 13일 누구든지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함께 공격해서 싸울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날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리고 각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지금 왕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에스더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죠.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을 세웠지만 그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리 대신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유대인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 13일 유대인이 공격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구를 총리하고 있어요? 유대인 왕후와 유대인 모르드게를 총리하고 있는데 이 각 127도에 있는 총독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이방 민족 편을 들어주겠어요? 유대인 편을 들어주겠어요? 다 유대인 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동안 이제 하만의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원수를 갚는 그런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5번 불임절의 제정. 에스더 9장 26절, 27절 우리가 부르라는 게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12월 14일로 정했잖아요. 그 제비를 뽑다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의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그들과
화학 반사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위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왕후의 성경에 기록된 일생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에스더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성품이었느냐?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듯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왕으로 세웠다 1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처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뽑혀왔어요. 그럼 이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첫날 밤을 보내요. 첫날 밤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요. 후궁으로 들어가면 왕이 부르면 왕 앞에 불려가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독수공방하는 거예요. 왕의 여자를 누가 범할 수 있겠어요? 왕이 찾지 않으면 평생 후궁에서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늙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불려갈 때는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줘요? 이 여자가 요구하는 뭐든지 다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불려가는 여자들마다 다 요구하죠. 고향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금이랑 은이랑 땅이랑 집이랑 요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다고요? 정해진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할 옷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머리에 써야 할 관이라든가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욕심이 없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이 모든 사람 눈에 사랑받는 예언이 되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스더는 욕심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운 순결한 성품을 가졌고 그 성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았죠. 또 두 번째 에스더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동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편 에스더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자기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걸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합시다. 내가 금식기도를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기도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하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예쁘다, 예쁘다. 근데 정말 에스더 왕비가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구나.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나와서도 용서하고, 비록 말일 뿐이죠. 나의 반절이라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절반을 요구하고 네가 다 주겠다. 고 왕이 할 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 정말 욕심이 없는 순결한 아름다운 성격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바라보고 맡기고 믿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첫째, 우리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뿐더러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백성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 백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일제시대 독립운동할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섰거든요. 3.1 운동하는 33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헌국회를 세웠잖아요. 그 재헌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재헌국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재헌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였어요? 장로님이었어요. 그 의장이었던 장로님이 무슨 아무개 목사님 우리 재헌국회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헌국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참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이 사리사욕에 빠져있고 당리당락에 빠져있잖아요. 나라와 민족보다는 자기 욕심, 나라와 민족보다는 어떤 자기 탐, 어떤 이런 것에 빠져서 나라의 어떤 악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나는 운명의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IMF가 터질 때 우리 온 백성들이 다 힘겨워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온 백성이 고달팠잖아요. 나라와 개인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요?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를 때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았죠. 먼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3일 동안 금식했다고 막 금식한 그 채를 들고 그죠?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목이 힘들고 걷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곱게 꽃단장을 하고 왕이 딱 볼 때 아름다운 왕비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여인이 그걸 막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왕에게 최대한 마음을 맞추고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그 왕 앞에 하만 조건을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들을 보면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했잖아.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는 비둘기같이 순결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도 순결했고 마음도 정결했고 영혼마저 깨끗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에스더가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순결해야지만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죄와 악과 마음의 세상에서 싸울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죠? 에스더서.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숨어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숨겨놓고 계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각 자손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 세상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정부는 이 하만의 편을 들고 아각 자손의 편을 들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폭력으로서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하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만을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주게 하고 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에스더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에스더를 가장 순결하고 예쁜 여인이 되게 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의 도구 하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하필 그날 밤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온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청하기 위하여 술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왜 왕의 일기를 펴놓고 읽었을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필 왕의 가장 가까운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왜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가 거기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 말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16절 말씀입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비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러한 하만의 계략 가운데 멸망의 위기를 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르드게를 예비하시고 에스더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눈에 숨겨져 있을 뿐이죠. 때가 되어지면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역전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하다사, 동양이라는 뜻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죽고 사슴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친딸처럼 양육을 받았고, 이 에스더는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사제왕 아하수에로왕의 왕후가 되어서 아가타성 하만이 베푼 계략 가운데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인절 절기가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 같은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에스더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스더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지경이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70년이 있으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에 할렐루야 사랑과 영광을 주시는 주님, 오늘 저녁밤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그 예수의 순결함과 그 예수의 그 믿음과 그 예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처럼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백같이 지혜로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아끼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예비하신 가운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해주고 위기가 되어가여 역전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어머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가 너를 종을 내려 삶의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구원이었으나 이러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처럼 너의 민족을 내려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살육과 폭력과 이기주의와 황금 만든주의와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귀신의 무상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들어와 회개하게 되어지는 나라와 백성이 구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같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꼽히고 열등되게 되어지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의 백성을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물결을 흘러보게 되어지는 진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의 추억으로 말미암아 감기 분석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가 아프고 췌장이 아프고 아버지의 그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저리는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에 일어나 아버지 기뻐지며 주님의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강건히 있는 성도들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따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을 각종 좋은 자들과 선물들을 미리 놓으신 하나님이 있사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자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자들의 선물들이 미리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모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임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에스더처럼 순결하도록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행히 돌아가시고 또 남은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